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친밀한 말씀의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심으로 회복과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만물과 자연들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원치 않는 재앙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하여 이 재앙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에 고통받고 경제적인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하신 능력과 형통하신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에도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잃지 않고 지금까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내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를 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굳건히 믿으며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서 역사하시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난 중에 소망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gat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인사말이 기본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인사인데 오늘 이 시대가 그 인사를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가리라고 예상치 못했을 것이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이 나는 지금 교회 재정에도 아주 새빨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우리가 건강 위해서 또 경제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헌금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장도선 목사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새 언약의 율법 서론 그 전주에 하고 오늘 본문하고 한 주간의 간격이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서론이 반복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우리는 구조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명료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세밀하면 좀 아닐 수도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산상수는 새 언약의 율법이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모법, 이것은 시내산 언약의 십계명과 같은 성격이다. 이게 5장 내용이다. 6장 7장은 시민법 또는 윤리법이라고 하는 적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구조 이해를 저는 산상순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할 것입니다. 5장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눠 있죠. 17절부터 48절까지가 새 언약 백성에게 주는 새 계명 율법입니다. 그 율법 전에 1절 2절은 도입 부분이고 3절부터 16절까지가 정체성과 미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기 전에 정체성 미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미션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죠. 여러분, 이 피조 세계에서 그 물음을 가진 자는 인간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의 특성은 자기의식을 하는 자의식, 그리고 자기 결정을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돼지가 나는 누구야? 소가 나는 누구야?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식물들이, 무기물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만 그래요. 왜요?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의식을 하고 자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미션. 이 두 가지의 물음 속에서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사실 나의 삶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인데 짐승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과 동일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분인가? 인격적인 존재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질문을 하게 되고 이 질문에 성경은 답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은 뭐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늘 일깨우면서 그 답을 주시는 것이 성경이죠.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틀, 기본 틀이, 이걸 영어로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기본 틀이 언약 사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인지하고 있죠. 그러면 언약은 크게 세 가지로 창조 언약, 옛 언약, 옛 언약과 신해산 언약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옛 언약 이꼬르 신해산 언약이죠. 세 번째는 새 언약이죠. 창조 언약, 신해산 언약, 새 언약으로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져서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언약을 맺을 때마다 맺기 전에 뭘 얘기했냐? 정체성과 미션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첫 언약, 창조 언약은 네가 누구냐?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인 형상이다. 너 뭐하고 살아야 돼? 왕권을 위임받은 청지기가 됐으니까 너 영향력을 입히는 인생을 살아야 돼 하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해산 언약에서도 십계명으로 언약 조항을 선포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해산 언약을 맺기 전에 너희를 왜 언약 맺는 줄 알아? 이런 정체성으로 살려고. 어떤 거룩한 백성으로 살으라고. 그러면 그런 삶의 미션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또 오늘 이 새 언약의 율법이 5장에서 7장까지고 5장이 십계명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17절부터 율법은 48절까지 말씀하시고 그 전에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하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션이 뭐예요? 세상에 맛을 내야 되고 어둠을 밝히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66권은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답을 얻는 것이고 이것을 늘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 할지라도, 목사를 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누구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걸 성경에서 가르쳐준 이 답을 쫓아서 살아야 여러분이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 말씀부터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은 정체성과 미션을 얘기하고 그 정체성과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팔복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연결된 거죠. 그게 한 부분이고 하나는 율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장 7장 적용법입니다. 이것은 6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 적용법을 얘기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권면, 마무리 권면으로 그렇게 구조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듣고 딱 새겨놓으면 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딱 돼버리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새 언약의 율법은 구언약의 율법과 다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언약의 율법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항목으로. 10계명이 1계명, 2계명, 3계명에서 10계명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법도 레위기법이나 또 출애굽기, 이것을 또 다시 정리해 놓은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법은 전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항목별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된다는 강한 집념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철저히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들이 그 항목으로 되어 있는 법을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항목으로 만들었느냐? 613 항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율법을 항목별로 붙들고 이대로 지켜야 된다, 이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열정과 헌신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그 헌신과 열정의 결과가 나쁘게 나온 거예요.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자, 항목별로 지켜서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력 구원에 대한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항목별로 지키라고 해서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뭡니까? 구원은 두 가지잖아요.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 자력 구원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팔정도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열반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돌고 도는 윤회에서 해탈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타력 구원은 기독교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타인이 와서 구원해 줘야 돼. 그 절대 타자. 아니, 인간들이 저도 지가 구원 못 오는데 남을 어떻게 구원해 줘요? 그러니까 타력 구원은 절대 타자. 이거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절대 타자가 와서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랬는데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기현상. 하나는 율법주의가 자력구원이라고는 불교와 똑같은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의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10조항 지켜집니까? 10조항이 지켜지냐고요. 그런데 613개로 만들어 놓으니 이걸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뿐이었지, 열정뿐이었지 실제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키는 척을 한 거죠. 이게 의식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을 그대로 신앙을 전승해 온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독이 그때 다시 혁명하고 쿠데타해야 되는 열심당원도 있어요. 그들도 책망을 안 해요. 오직 책망한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 설원 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서기관과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7번 책망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욕쟁인 줄 몰랐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하고 의식에 빠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적용 6장 7장이 다른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처럼 의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적용법이에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의 율법은 항목으로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줬어요? 17절에서 20절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서론이에요. 그리고 21절부터 오늘 길어서 32절까지 봤지만 42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8절까지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논문 형식이에요. 항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항목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신으로 지켜야 돼. 율법의 정신이 뭐냐? 정신은 버리고 항목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까 의식이 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가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21절부터 42절까지를 살펴보면서 결론 부분까지 언급이 되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 다시 얘기해서 구약 율법을, 시내산 율법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을 합니다. 우선 먼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의 새 언약의 율법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동일하지 않다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을 인용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율법을 선포하면 되는데 왜 구약의 율법을 끌어다가 그것을 설명해가는 방식으로 새 언약의 율법을 선포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이유는 구약과 신약의 율법은 동일하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걸 전제하고 어법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핀다고 했죠. 21절 보겠습니다. 단락단락으로 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가 뭐냐? 자 보세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보세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가 아주 단순화된 명제입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10계명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28절,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이건 10계명의 몇 계명이에요? 7계명입니다. 그러니까 6계명, 7계명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31절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이것은 10계명이 아닙니다. 이건 적용법을 지금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에다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33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10계명이 아니에요.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중에서 맹세법을 지금 끌어온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이것도 시민법이에요. 시민법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새언약의 율법의 본론에 들어가서 네 법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10계명에서 두 법, 그리고 시민법에서 두 법을 인용하고 있어요. 형식은 똑같이 결론 부분인 43절, 44절도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형식 6번 반복이 됩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이혼 문제를 덧붙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결론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적용법인데 이 법을 인용하면서 결론을 맺어요. 44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새 언약의 율법을 구언약, 시내산 언약과 동일하다고 연계를 시키는데 10계명에서 두 번, 적용법에서 두 번만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항목별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10계명 이 두 번만 여기다 언급하면 안 되죠.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전부 해야 되죠. 시민법도 항목별로 전부 다 언급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요. 10계명에서 모법에서 두 법, 적용법에서 두 번만 인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두 번만 가지고도, 이 두 번만 설명을 하면서 선포를 해도 율법,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가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별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기본이 뭐예요? 섬김인데 그 섬김이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 구약에 있는 네 법, 10계명에서 두 법, 시민법에서 두 번만 갖고 설명을 해도 충분히 그것이 드러난다 해서 이렇게 구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2부 예배보다 좀 반응이 시원찮네. 2부는 엄청나게 막 새로운 사실을 아는 그런 막 그 사모함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여러분들 마스크 꼈어도 다 보여. 마음이 조금씩은 들어가 보여.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어법이에요. 어법.
어법을 봅니다. 다시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한 거냐, 아니면 구약의 율법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법으로 선포한 거냐 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두 가지 이론에서 논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주장한 학설을 저는 따르고 있고, 성경에서 충분히 제가 근거를 찾아낸 거예요. 우리 은사되는 서철원 교수가 와서, 그 전까지는 다 한국교회가 이건 예수님이 유대 랍비들이 왜곡해가지고 율법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왜곡해서 이걸 잘못 가르친 거다. 그래서 잘못 받고 잘못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랍비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준다라고 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서철원 교수가 와서 그게 아니다. 구약의 율법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새롭게 율법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제가 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21절 보세요. 자, 어법을 보는 거예요. 21절.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자, 처음 부분 보십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이 누구예요? 신의 산 언약 백성이지요. 옛사람에게 십계명, 육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하는 주인공이 여기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21절에 이 주인공이 나타나냐고요. 여러분, 글 문장은 기본이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가 생략되거나 동사가 생략되거나 문장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존재를 나타낼 때는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가 붙고, 그리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일 때는 뭐요? 목적어가 붙잖아요. 이렇게 글 형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다시 봐요. 제 설명을 듣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누구에게 했어요? 옛사람에게 했죠. 그런데 누가 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대답을 못해요? 누가 얘기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독립적으로 문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21절부터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확인했던 것들이 이게 어법입니다. 이게 반명제 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법을 보면 첫 구절은 주어가 없어요. 주어 동사가 빠지면 문장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문장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음 문장하고 연결되든지 앞문장이든지 뒷문장하고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절로서의 그 기능이 사는 거죠. 자, 그러면 22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국어 공부네, 국어 공부. 네?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제가 이 우리말 성경에 이런 부분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학자들이 모여서 이걸 번역을 해놨는데, 국문학자가 마지막 이거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국문학자들이 보면 이 성경 이 문장 이거 진짜 우습게 봐버리고, 이것도 성경이라고 지금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앞문장이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뒷문장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시키는 저기 뭐예요? 품사가 뭡니까? 접속사죠. 접속사가 들어가야 두 문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접속사로 고리가 돼서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은 어떻게 돼 있느냐? 여러분, 저기를 지금 자막을 안 보여주시네. 지나가는. 자, 거기에 헬라어로 쓰여 있는 게 있죠. 두 번째 거.
이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 첫 번째가 에고라는 거예요. I, 나는이에요. 나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 빼고 그 다음 레고는 뭐야? 말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말한다. 지금 나는 말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휘이 너희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2절 나는 너에게 말한다. 헬라에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번역이 가운데 에고 레고 나는 말한다 사이에 대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대가 뭐냐? 그러나 빠셔요. 밭 접속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은 접속사를 생략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웃기는 얘기예요. 21절은 이건 글이 아니에요. 글이 아니에요. 주어가 빠졌으니까 그 다음 문장하고 반드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연결을 시키려면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가 들어가든지 그러나가 들어가든지 그러므로가 들어가든지 예컨대가 라는 말이 들어가든지. 그런데 없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문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봐세요. 21절과 22절은 주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나는 말하는 분이 나오잖아요. 주어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렇죠. 21절에는 옛 언약 백성에 말하는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문장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21절의 주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나는이라고 하는 22절에 이분이 21절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도 빠지고 참여 안 하는 분들이 교만한 줄 압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해. 여러분 이거 모르잖아요. 목사 아니고는 이거 몰라요. 목사도 이거 수없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걸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하고 부흥시키려고 한다면 목사를 세우면 안 돼요. 지도자를. 경영자를 세워야 돼요. CEO를 세워야 돼요. 가령 사업자라는 사람 이들을 이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교회 커져요. 그런데 교회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컨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자를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장 한번 돌아가 보세요. 사장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의 삼중 사역에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예? 치유예요. 예수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알려가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으라는 것은 이 제자라는 용어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 스승이 가르치고 제자는 배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뭐예요? 전도해서 구원을 시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선포한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시내산 언약을 맺고 율법을 선포한 장본인이라는 얘기예요. 정리가 되시죠? 이 용법이 6번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 용법이 6번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 페이퍼 자막에 1번을 에고 에이미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에고 에이미 하면은 확실히 생각나는 분도 있고 어렴풋이 생각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이 에고 에이미 용법을 쓰고
에고 델 레고 휘민이라는 용법을 써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자기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이 중요한 줄 압니까?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 용법으로 7번 설교를 해요. 나는 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비동사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가 따라와야 된다. 제가 그냥 이렇게 예를 듭시다. 제가 처음으로 부임을 해서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섰어.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기를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고 에이미를 그대로 써서 여러분 나는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미친놈 아니야? 나는 이 다음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도라도 이름은 밝혀야지. 예, 저는 장일권 목사입니다. 장일권 목사라는 건 보호잖아요.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자녀는 몇이고 그래서 가족이 몇이고 어디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장일권 목사입니다. 이게 전부 보호를 수식하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예요? 에고 에이미에다가 내가 구약의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증거하기 위해서 보호를 7가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7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은요, 에고 에이미의 보호가 안 들어가. 그리고 나는 이다가 무려 10번이나 반복돼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이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는 뭡니까? 역사적으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들을 구원해 내셔서 출애굽해 하셨어. 그래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계시하신 거,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뭘로 시작되는 줄 압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선포를 해요. 이것을 계속 선포해 가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3가지 이 백성들이 엄청난 사건을 만났을 때 해결해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기 증거를 하는 성경이 출애굽기서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막 거부하다가 이제 그럼 가야 되면 내가 가서 저 백성들에게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을 할 때 너에게 말한 그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가서 그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뭐예요?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간이 넉넉하면 성경 공부 시간 같으면 출애굽기 3장 14절을 찾아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스스로 계신 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로해 놓고 1번이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he 하고 점 딱 짓고 나는 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 여기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출애굽기로 번역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뭐라고 했냐면 I am that I am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 에고 레고 휘민, 에고 데 레고 휘민이라고 나는 너에게 이른다. 이것이 신학자들이 정리하는 용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주장이다라고 얘기해요. 에고 에이미어도 마찬가지고,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출애굽기서와 똑같이 나는 구약의 여호와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은 뭐예요?
에고 레고 용법을 사용하여서, 이게 정권 주장을 통해서 나는 신의 산 언약을 맺고 그 법을 선포한 여호와다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볼 건데, 요한복음 1장 14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이 서론은 신학자들이 뭐냐면 황금으로 기록해도 부족할 내용이다, 그렇게 깊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깊이가 있는 서론이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과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앞서는 구절입니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은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14절로 내려와 봅니다. 지금 1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가 믿어야 될 절대적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 두 가지 정권 주장을 통해서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성자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걸 14절로 연결해 보니까 분명히 드러났죠. 그러면 3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해서 중보자라는 얘기를 씁니다. 창조의 중보예요. 그 다음에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하지 않고 왜 성자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렇게 바꿔서 말씀했을까요? 이걸 홀로고스라고 그래요. 호는 정관사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근데 이 노고스가 뭐냐는 얘기예요. 노고스라는 이 헬라 아닙니까? 언어는 그 나라 그 문화 사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고스는 철학은 헬라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헬라의 유명한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사상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상을 담고 있는 철학의 중심 핵심 용어가 뭐냐?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사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로고스예요. 이것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건 신약 사상이니까 구약 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사상에는 한번 따라서 따라서요. 따발. 히브리어로 따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남성, 여성으로. 남성으로는 따발, 여성으로는 후쿠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발과 후쿠마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따발을 번역한 것이 로고스예요. 그러면 따발은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담고 있는 이 따발을 지금 뭘로 바꾸는 거예요? 헬라 사상의 중심 사상으로 담고 있는 로고스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왜 성자 하나님 대신 노고스를 썼느냐? 따발이나 로고스는 뭐예요? 계시의 도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이고 계시의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의 율법을 맺고 선포할 수 있었고 새 언약을 맺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회의를 합니다. 회의. 그냥 하나님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회의를 하셔. 이 회의하는 걸 경륜이라고 얘기하죠. 회의에서 결정 것이 이제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작정이라고 그러죠. 정해졌단 말이에요. 자, 성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의논해서 결정돼서요. 이 된 것을 이제 나타나는 게 계시죠. 자, 그러면 세 분이 의논할 때 의장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정해진 내용을 발표는 누가요? 아들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되는 이미지 아닙니까? 그 이조 시대 때 어전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왕이 앞에 왕자에 앉고 뒤에 신하들이 쭉 서서 아니 되옵니다, 전하, 뭐 하면서 자기 의견들을 개진하지요. 그래서 딱 결정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발표해요? 또 중요한 사상, 어떤 결정된 것을 또 신하들한테 하교할 때 누가 발표해요? 왕이 직접 하지 않잖아요. 누구라고 하죠? 지금 비서실장 되는 사람을 그 발표하고 비서실장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발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왕이 직접 어명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거의 다 왕이 오지 않고 비서실장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의장이시고 아들과 성령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된 작정, 이것을 누가 발표하냐 말이에요. 아들이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중보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했잖아요. 그래서 구속의 중보자.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나 더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려면 교제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제의 중보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지나갑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옛 언약을 선포하셨는가를 이해가 되셨죠. 지금 왜 선포하시고 있는가를, 새 언약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있는가를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오늘은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걸 믿느냐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구약의 율법도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경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회의를 해서 그 발표를 누가 한다고요? 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6권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경 66권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 그런데 그 정도는 믿는 믿음의 분량과 그 정밀도라고 할까? 그런 것이 얼마나 되냐, 나는 각각 다르라고 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성경 66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리셨잖아요. 자,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대로 구속하셨잖아요.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 얘기 아닙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정말로 여러분이 굳건히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지요. 좌절할 이유가 없지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예수 믿으면 소망 생깁니다. 여러분,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고 그분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해결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암병들이 고쳐지고. 과연 이 믿음의 분량으로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때문에 예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놓겠다고 헌신을 해요.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리두기 하자고, 교회에서 집회 갖지 말자고,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집회를 안 했어요. 지금요, 대형교회 세 교회가 부도가 나서 암암리에 지금 나와 있대요. 이 코로나 사건으로. 정부에서 큰 교회에 쪼이면 된다. 그런데 지금 대형 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지금 반성하고 있는 게 뭐냐? 그때 저항했어야 된다. 오늘 내가 보니까 13명밖에 안 됐더라고. 근데 성가대 않잖아요. 우리 믿음이 이 정도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코로나 두려워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분명하게 우리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재앙 주실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재앙입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 지금 유발 할랄이라는 이 히브리 대학 역사학자가 젊은이들의 우상이에요. 그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고 인간이 신이 됨으로 역사는 종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오만함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과거로 생명공학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달려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면서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봐줄 수 있지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 한 계속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로 지금 재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결과로 이런 환경이 이런 오염이 되어지고 재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 이 재앙을 받으면서 우리 회개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권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 한다면 나는 지켜주지 않겠느냐? 보호하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 가져야 되잖아요. 다니엘 정도, 다니엘의 세 친구 정도의 믿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 죽어도 따르겠다라고 했잖아요. 거기까지는 믿음이 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장로님이 저하고 함께 이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40-50명이 지금 한 4개월 정도 빠지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착화된다고 봐요. 그리고 경제 어려워져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 재정위원장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정부에서 시책한다고 거르두기 한다고 그것을 꼭 따라야 된다고 교회를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말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지켜나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자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말씀,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이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자,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한 사례를 사도행전 17장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7장 11절 한 절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을 진리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번역하는 이 단어 의미가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성경은 신사적이어서 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너그러워서,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고상하다는 말로 번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고상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규모 있게 절제되어 있는데 생각과 행동이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고상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어느 학자는 이 단어를 쓰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들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도 더욱더 절제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의식하면서 생각과 행동이 쫙 절제되어진 그런 교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베레아 성도들은. 그 다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손에는 항상 성경이 들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걸 살핀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했단 말이에요. 여기 상고하다는 말이 크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나라는 전치사와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전치사인데 위를 향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했는가를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을 얼만큼 하고 있느냐는 이해와 적용을 얘기하는 것이 상고하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삽니다. 또 천국에 가서 천국의 심판의 기준이 나는 둘이라고 봐요. 구원 문제를 심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네가 얼마나 삶으로 적용하고 살았느냐로 심판의 상급이 결정이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신 것을 믿는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오직 예수라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고 살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급을 누리는 신앙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0장 찬송 부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4절합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참매제사로 영광을 올리며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가 되셔서 나의 삶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은혜 속에 살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이 연금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며 하늘 문을 활짝 여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경제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케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봉헌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넘치게 부으소서. 감사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자녀를 결혼시키고 감사헌금 드린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결혼하여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 가정을 이루고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금을 봉헌해 싸우니 주께서 이 가문을 복주시고 새로 세워진 이 가정을 넘치게 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종금 드렸습니다. 10의 1종금에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시고 목적헌금 드렸습니다. 목적헌금 드린 이 헌금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광고 드리기 전에 새 가정, 지금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신혼여행도 다음에 가죠. 결혼하고 지금 가정이 돼서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신랑 신부 한번 일어나봐요. 예, 시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좀 간증도 시키고 특성도 시켰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많이 참석해서 축복해 줬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봉투 하나씩을 나눠드렸는데 어려운 때인데 그럴수록 주님께 드림이 열심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농어촌 선교를 처음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장도선 목사님, 우리 이제 GM 선교의 멤버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뒷조사를 좀 했어요. 저 전라남도 순천로에 속해 있는데 존경받는 분이야. 그런데 순천로의 목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참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크게 준비가 됐는데 저 외국인 노동자들 쫓아다니면서 성경 가르치고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은 너무너무 어렵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서울로 좀 끌어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그 순천로의 서기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실 때 10,000원은 기준입니다. 감동되는 대로 넣으셔서 농어촌 교회 선교헌금은 사실은 선교사로 나간 거랑 똑같은 선교사입니다. 헌금을 한 번도 안 했는데 한번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태로 지금 식당도 그대로 아직 열지 못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상황을 봐서 성경 공부는 다시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내가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반주자가 바뀌었어요. 내가 오늘 성가대도 안 했다고 책망하듯이 얘기했는데 반주자 때문에 오늘 쓰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 반주자가 굉장히 대학원까지 피아노 전공하고 한 분은 실력도 있고 얼굴이 그렇게 참 밝아요. 그게 참 귀엽고 마음에 참 좋은 자매가 또 왔다 했는데 이 안 믿는 집안이라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나오는 거예요. 성가대 반주를 하면 일반 반주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성가대 쉬자, 반주자가 너무 이제 아까우니까. 그런데 이분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좀 아쉬움이 있어. 이 자매가 신앙이 약하니까 아무리 부모가 그래도 신앙 강하면 그거 이기고 나오죠. 근데 참 성품이랑 다 좋은데 신앙이 이기고 나오는 신앙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이렇게 구하면서 좋은 분을 반주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자매는 유은진 자매인데 강원도 분이더라고. 그런데 수원대학교에서, 여기 수원대학, 우리 고장 수원대학교에서, 우리 뭐 수원에는 수원대학이잖아요. 여기서 대학에서 피아노 대학원에서 피아노 교수 학과가 있는가 봐요. 그 학원을 하고 여러 가지 수상도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는, 아주 그 가정도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앙이 좋다니까 저는 막 뭐 얼굴 보지도 않고 오케이, 마음으로 오케이 했어요. 우리 유은진 자매 한번 이제 마스크 벗고 한번 인사해요.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오래오래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윤희 집사님이 아버님 장례 마치고 계속 매주마다 떡을 하니까 뭐 그냥 선물을 해야 되겠다고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뭐 그런 선물, 뭐 견과류인가 뭘 준비했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랬는데,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라고. 어제 우리 임채성 집사님 그 딸 민정이, 이제 민정이가 참 보배예요. 다 도망가 버리는데, 씩 가버리는데 신랑을 데리고 왔다니까. 그래서 우리 만수, 이름이 만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만수 신랑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얼마나 복이에요. 복덩어리라니까, 복덩어리.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35장 부르면서 주의 나라 세우자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 좀 주의사항 드리고 축도합니다. 성가대 하시면서 좀 지휘자님께 부탁드릴게요. 쉬운 곡으로 하시고, 이게 좀 저기 하는 동안에 마스크 쓰시고 연습하시고, 그러면 조금 잘 안 되더라도 쉬운 곡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나가면서 인사는 좀 저는 그냥 악수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믿는 게 있어요. 한의원에서 이 코로나 예방하는 약을 자기가 개발했다고 그걸 무료로 보내줘갖고 우리 부부는 먹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서 악수도 그랬는데, 또 예민한 분들은 이것이 좀 걸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것도 하지 말고 눈인사만 하자. 눈인사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마음으로는 좀 따뜻함을 눈으로 윙크해 주시면서 그렇게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서로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안고 가정과 사회를 향해 나가는 심령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저들의 삶의 터전, 직장 생활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 그리고 하는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